근데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강박적인 사람 뭐든지 지나치다 보니까 지나친 책임의식. 그죠? 뭐든지 사실은 꼭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러한 지나친 책임의식이 있고 가밍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가밍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아주 적당히 인정받고 잘 자랐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평가에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부모께서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평가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타인 민감증이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게요, 사역자들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인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가정 안에서 너 목사 딸이 그러냐? 목사 아들이 그러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 민감증이 걸려갖고요, 바깥에 나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뭐든지 우유비단해갖고 결정을 미뤄요. 결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성공 미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난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할 거야. 더 있다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공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타임아웃. 예, 타임아웃. 예. 근데 어느새 보니까 천국 앞에 있더라고요. 어떡하죠? 예, 사실은.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인 아이의 처음에 뭐 했어요? 정신적 특징.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뭐 했을까요? 행동적 특징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특징을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관계를 잘하고자 뭘 쓴다고요?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죠? 가면을 쓰면 가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자, 다른 사람, 타인 민감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다 보면 가면을 쓰고 정작 친밀한 관계는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판단에 자기가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불신을 갖습니다. 사실은요, 이 불신이 제일 무서운데요, 남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사실은 참 너무 악질적인 그러한 뭐예요? 그런 악질적인 그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에게 우리가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불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다원주의를 만들어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평화하면 되잖아, 이런 식.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낼까요? 물질주의. 자,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놈은 나보다 더 나쁜 놈 같아. 그래서 상대적인 윤리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다원주의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물질주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애로 충만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모르게 여기에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근원을 파보면 사실은 우리의 그 성인 아이의 기질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불신하지 않고 나는 뭐가 있는 사람처럼 신앙심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이 많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는 나의 희망이라. 그랬을 때 각자의 그 성향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의존의 증상 아니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못해요. 그죠? 부인하고 거절하지 못해요. 왜? 타인 민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서.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가임 친절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 번째,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해요? 도움 받은 그 요청한 만큼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해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요, 특별한 관계에서 늘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참 놀랍게도요, 성인 아이들은요, 더 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요만큼 해주면 나를 인정할까? 못할 거야. 더 해줘야 되겠어.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람들의 감정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여기 틀린 거 아시죠?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감정을 이해해 줄 수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남의 일에 실속도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실은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을 위해 해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중에는 어떤 거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9번째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혹은 결과에 대하여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 성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을 요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증을 갖고 있으면서 거절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는 게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절하세요? 요구하세요? 사실은요, 거절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요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요구도 못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의존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바닥에는요, 내 부모의 말과 태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감정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다? 설명해주는 부모다. 그런데 부모들이 설명이 없어요. 그죠? 요구하고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하다가 끝났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이제 결혼 시간에 항상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질문할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손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의 어머니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합니까? 노크하는 애는요 불과 몇 명이고요. 아이, 노크는요 불쑥불쑥 막 들어와요. 그래서 묻죠. 그죠? 내가 뭐 하다가 걸리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부모는 그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런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대학생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무학년, 야, 너 지금 뭐하냐? 불러도 왜 대답이 없냐? 이런 식은 안 하시는지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 감정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함부로 하는 거. 사실은요, 그거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자녀는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크도 없이 함부로. 그러면 뭐예요? 인격 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무시를 우리는 어디서 당하니까요? 가정에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저 사람 참 잘 자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잘 자란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잘 자랐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잘 자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성인아이의 신체적인 특징은 어떨까? 사실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생겨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의 병이 생깁니다. 육신의 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햇빛 안에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 감정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성인 아이의 또 신앙적인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거 신앙적 특징 하기 전에 항상 우리 집에서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뒷골 땡겨, 너 왜 그러니? 혈압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요, 서로가 주고받는 역기능적 요소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러한 잘못된 아이는 왜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제대로 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어. 밥 먹이고 뭐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서를,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감정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 이성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도 제대로 합니다. 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내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 고백이 되면 감정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이성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아이의 신앙적 특성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결여.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요,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겹쳐져서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항상 야단만 치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었다면 하나님도 어때요? 파라오 같은 하나님이에요. 너 잘해라, 권위만 주장하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심과 죄책감만 주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바꾸십시오. 제가 오늘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희망이라.
이 속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을 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다 그 증상이 어디에서 시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부모는 나를 너무 값진 존재야, 떳떳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부모가 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리고 거기다가 하지마 하면 안 돼 금기어만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로 변해서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죄책감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너무 무섭죠. 사실은 그것만 해결돼도 인간은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사실은요, 제가 두 번의 상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답을 얻지 못하다가 요즘에 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요, 자 보세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물에 가서 뭐 달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참지 못했는데 인내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우면서 저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진 자로 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너는 나의 희망이라 얘기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픔과 상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에 내가 걸려 있다면 얼른 해결하시고, 그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소망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관계가 된 거예요. 상호. 이해되시죠? 예. 나만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너는 나의 소망이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 말이 낯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상호 관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은 상호 관계성의 의미만 하나만 알아도 굉장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이 될 거고요.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 배웠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떨까요?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영적인 삶의 굴곡과 침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요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그거, 영적인 침체. 우리는요,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인아이로 인해서 내 안에 낙담이 있다면 이제 행복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